안녕하십니까. 서남 지구종민입니다. 벌써 6월도 중순에 들어서기 시작해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원래 코믹 한국사를 시작할 때 원래 계획은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보고 거기에서 현장 촬영도 하면서 제가 역사에 얽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면 조금 더 생동감도 있고 또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있게 전달되었을 터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그런 현장감 있는 유행 스케치는 전혀 되지를 못하고 단순하게 이제 사진이나 오려 붙이고 그 다음에 방에 앉아서 늘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재미없는 코믹 한국사라고 하면서도 별로 코믹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좀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만은, 좀 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방향을 전환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별 재미없더라도 꾸준히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신라의 유명한 스님 중에서 원효대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라를 이야기하자면 불교를 빠뜨릴 수가 없고요. 또 신라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원효대사를 또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성은 설시로 지금의 경북 경산시인 암양군 불지촌의 북쪽의 밤골 사라수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평왕 39년이니까 서기로는 서기 617년이 되겠습니다. 사라수라고 하는 원래의 나무는 불가에서 말하는 나무인데 용내향과의 상록, 교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석가모니가 열반할 때 사방에 한 상씩 서 있었던 나무가 사라수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북 경산에서 사라수라고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면은, 원효대사의 어머님이 만삭이 되어서 밤골을 지나오면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원효대사의 아버지의 옷을 밤나무에 걸쳐둔 채로 그 안에서 아기를 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바세계라는 뜻의 사자는 옷자락이 날리는 모양이 되고, 라자라고 하는 비단 라자이기도 하지만 펼칠라, 그러니까 옷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 나무였다. 이래서 사라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라수라고 하고, 사실은 거기 이제 밤골이기 때문에 밤나무였죠. 실제로는 밤나무였는데 그 밤나무 역시도 거기서 나오는 밤을 사라율이다, 사라수에서 딴 밤입니다 해서 사라율. 근데 그 사라율에 대한 일화가 또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주지 스님이 절에서 종노릇을 하는 산호들에게 저녁 먹을거리로 밤 2알을 준다 그랬더니 종노들이 관가에 송사를 제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냐? 저녁거리로 겨우 밤 2톨을 주겠다 그러니 그걸로 가지고는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가에서 이제 고을 원님이 실제로 나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라율 한 톨이 스님의 발이 때 바로 걸어져 있잖아요.
바리떼 하나에 가득 차고 남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사라율이 큼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율 2알만 준다면은 2끼 식사가 되는 건데 산호들이 불만을 제기했으니 거꾸로 그 주주 스님에게 산호들에게는 밤 1톨씩만 줘라, 이렇게 오히려 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리떼 하나에 가득 차는, 보통 바리떼 하나 정도면은 살 반대 정도가 아마 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밤 1톨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다니 신라 사람들의 뻥도 상당히 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원효 스님의 탄생이라고요. 원효대사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2가지 재미난 일화가 있죠. 오늘은 이제 원효대사의 일생 중에서 재미난 부분만 간추려서 2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효대사라는 그 소설로 춘원 이광수는 책 2권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원효대사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해골바가지의 물입니다. 친한 친구였던 의상대사와 당나라에 유학을 가던 도중에 2번을 이제 유학을 가는데 한 번은 실패를 하죠. 한 번은 어떻게 실패를 하냐면은 고구려 군사에게 접경 지역에서 붙잡히는 바람에 첩자로 오인받아서 잡혀있다가 결국 나중에 당나라에 유학 가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알려서 풀려지긴 했지만 그렇게 한번 실패를 하고, 2번째 다시 의상대사와 같이 당나라를 건너가기 위해서 갔던 곳이 지금의 경기도 화성인 당항성 근처라고 합니다. 밤이 이제 이석해지니까 잘 곳을 찾다가 허물어진 무덤 같은 곳에서 숨어서 이제 그날 잠을 청했다고 하죠. 2사람이 잠을 자던 과정에서 원효대사가 밤중에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주위를 찾아보니까 바가지에 하필 그 물이 담겨져 있길래 그 물을 마셨더니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마셨던 물이, 그 물 바가지가 바로 해골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해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하, 이게 바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굳이 내가 당나라로 가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 없겠다 라고 해서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가고 원효대사는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불도에 정진했다는 그런 일화가,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도 불구하고 삼국유사에도 없고 삼국사기에도 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기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 송나라 때 임간록이라는 그 고성들의 얘기를 적어 놓은 그 책에 신라에서 온 원효와 의상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익히 알려진 이제 원효대사의 이제 해골바가지 담긴 물인데, 그 중국의 영명연수란 사람이 지은 종경록이라는 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신라의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오다가 묵을 곳이 없어서 무너진 무덤 속에서 잤는데 옆에 물이 고여있어 퍼마시고 잤더니 다음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에 썩은 물이어서 토학질을 했으나 결국 스스로 나는 삼계가 오직 마며 만법이 오직 식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좋고 나쁨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물에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또 종경록의 기록이 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해골바가지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뭐 시체에 썩은 물이었던지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원효대사는 덕도를 하고
굉장히 많은 불경을 번역을 하는 등 불가에 정진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원효대사의 재미난 일화 중 하나가 바로 요석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그 유명한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설총이라는 사람은 뭐 이두문을 개발하고 음과 훈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했다고 전해지며 굉장히 두뇌가 뛰어났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석공주는 또 누구냐? 바로 김춘추의 이름을 갖고 있는 태종무열왕의 딸입니다. 어느 날 그 젊은 원효 스님이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그 노래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은 수허 몰가부 아작 지천주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가 나에게 도끼 자루가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지탱하는 기둥을 무너뜨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면서 경주시를 돌아다니니까 이 말을 들은 태종무열왕이, 다른 사람은 다 눈치를 못 챘는데 태종무열왕은 원효가 아무래도 귀분을 얻어서 훌륭한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것이 듯하다 라고 말하고 관리들에게 그 원효대사를 요석공주가 살고 있는 요석궁으로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관리들에게 밀명을 주어서 관리들은 원효대사를 찾아서 요석궁으로 모셔오면서 슬쩍 물에 빠뜨립니다. 물에 빠져버리니까 샹짓골이 되고 옷을 말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요석궁으로 모셔서 요석공주로 하여금 수발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뜻이 맞아서 합궁을 하게 되고 마침내 설총을 낳았다 하는 것이 바로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게 원효대사가 스스로 원해서 어떤 요석공주와의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태종무열왕인 김춘추가 당시에 요석궁에 머물고 있던 과부였던 자기의 딸 요석공주를 불쌍히 여기고 또 원효대사의 그 유명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이 있는 것을 알고 원효대사의 불법을 이용할 목적으로 두 사람을 결합시킨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정략적 결혼이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불교의 일체유심조라든가 또 무해정신이라든가 이러한 원효대사의 주창하던 불가사상은 신라 통일에 아주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된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원효대사는 요석공주와 결혼을 하긴 했지만 평상시에 늘 무해를 강조를 했고, 다시 말해서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는 생을 주장을 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가의 도리라고 외치고 다녔으며, 그때 당시에 신라 백성들은 불교의 도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불도를 연구하기 어려워하자 오직 백성들은 나무아미타불만 암송을 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 라고 하여 신라 불교의 대중화에 굉장히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라 백성들은 나무아미타불만 암송을 해도 극락에 간다 하기 때문에
대중화에는 상당히 성공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렇게 나무아미타불만 암송하고 함으로 인해서 불교의 원래의 충분한 어떤 정신이 전달되는 것보다도 기복신앙,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불교가 접목되어 버리는 그러한 폐단도 낳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70세에 이제 분황사에서 원효대사가 입적을 하는데, 그의 아들 설총이 원효대사가 화장하고 난 다음에 뼈가루를 그 흙에다가 섞어서 원효대사의 모습을 본뜬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분황사에 있었는데, 이제 설총이 원효대사의 그 상을 두고서 그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돌아서 나오면은 그 조각상이 설총을 돌아다 보았다 하는 그 유명한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황사가 고려 때 몽고의 침입에 황룡사 구청탑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분황사 대웅전 역시도 불타버림으로 인해서 원효대사의 조각상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데, 삼국유사를 지을 당시의 이런 선사는 그때 당시에도 분황사에 원효대사의 상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효대사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좀 더 제가 시간을 두고서 보다 재미나게 서남의 코믹 한국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